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계속해서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주제이지만 오늘 믿음에 대한 계속해 이어지는 마지막 그런 설교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지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좋은 것이라는 것은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우리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썩을 몸을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의 삶의 어둠의 삶을 빛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선한 것을 주시고 복 있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 이런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사실은 기차의 두 레일과 같고 그리고 리어카의 두 바퀴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차의 레일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리어카의 바퀴가 크기와 그 모습들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 행함의 이 두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 그리고 놀라운 좋은 것들로의 변화를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부르심과 보내심이 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동은 분리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시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부르신 자들을 보내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는 반드시 보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내심에 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사들은 대부분 명사로서 멈추지 않고 그 명사는 동사로 움직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명사는, 그게 추상명사든 어떤 명사든 명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경의 명사는 동사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반드시 뒤에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믿음에는 역사라는 것이 따라오고, 소망이라는 곳에는 인내라는 것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뭐죠? 사랑에는 수고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뭔가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그가 쓰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맺고 있는 수고의 열매, 인내의 열매, 그리고 역사의 열매를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온 지역에 퍼졌다, 그렇게 칭찬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동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동이 따르지 않고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야고보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은 곳에는 그 어떠한 역사나 그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추목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죽음이 있는 그곳에는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면 무덤에서 귀신들이 나와서 히히히 하는 그 정도지, 선하고 좋은 것들이 죽음이 있는 공동묘지나 추목 안에서 나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그가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해도 그곳에는 그 어떠한 역사도,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유익도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이 생애나 내세에서도 어느 것도 쓸모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쓸모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례를 들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멋진 말들이고, 오늘 먹을 것이 없고 헐벗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이 던져주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필요한 말들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오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어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무리 멋진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어떠한 유익도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믿음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단어를 사용하여 믿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공허함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믿음 속에는 그 어떤 변화도,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 잔치로 끝나는 것이지 그가 한 말에 대한 어떠한 역사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치부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감정까지 있다면 그들에게 떨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고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 떨리는 떨림이 마귀에게도 귀신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도 느끼는 믿음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 있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이 귀신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귀신과 마귀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듣다가 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싱칭의의 믿음과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은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허탄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텅 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갈빵과 같은 거죠. 그 안에 뭔가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텅 비어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텅 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 어떤 역사나 그 어떤 변화나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속에 일어나지 않고 그 상황이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야고보 선생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당시에 약 한 25만 명이 그 도시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도시는요, 최첨단의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을 구비되어져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의 중심지와 같은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불편함이 조금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몰려오고 싶어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그 땅을 찾아오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로망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 그곳에서 살고 싶어, 나 그 땅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로망의 땅,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보다 더 좋은 땅을 기대하고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땅보다 더 척박하거나 그리고 그런 땅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야고보 선생은 그가 가진 믿음이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와 행동을 통하여 그 믿음이 증명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입니다. 언약의 종자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이것 없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러주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다 무효화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긴 시간들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고, 그 믿음이 참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진실한 믿음임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동을 통하여 그가 가진 믿음이 진실함을 증명해냈다고 야고보 선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고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따름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드림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따름이 없고 드림이 없고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선생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텅 빈 믿음이고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떠한 역사나 그 어떠한 변화나 그 어떠한 일들도 내 인생 가운데 속에 나타날 리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그 정도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야고보 선생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원리는 결코 믿음의 조상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원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선생은 기생 라합, 이방의 여인이었고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 그는 25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믿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동일한 것이고 같은 패턴이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전진하는 모습들 속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땅과 하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기생 라합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참신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이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냈던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숨겨주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믿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는 일을 해주는 행위가 수반되어졌고 행동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 하나 숨겨주는 거 그게 대단해. 우리가 아이들 동요 부르는 것처럼 포수가 나를 찾아와서 빵하고 쏜대요. 그러니까 내 뒤에 숨어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셨을 때 단지 그냥 소꿉장난하면서 숨겨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건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서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자신의 생애 전부를 던진 것처럼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반역자가 되어 죽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행동과 행위가 수반되어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은 따름이 있는 믿음이고, 드림이 있는 믿음이고, 헌신이 있는 믿음이고,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뭐하면 복받고, 아무리 뭐하면 잘되고, 아무리 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헌신함이,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믿음에 대한 헌신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도 그의 삶 속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서 건강한 진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3단계의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리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아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자리에 쓸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하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귀신처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있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나를 변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알고 아무리 믿어도 그 진리에 자신을 헌신하거나 진리를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지요. 나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서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서, 읽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리를 아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식 중독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지식 중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의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목회나 내 삶의 현장 속에 역사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독서를 통하여 깨달은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숨겨놓으셨구나 하는 사실에 놀라운 역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들어가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드릴 때, 그 드림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따르고 드리고 헌신하는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1조 드리면 복받아, 주일 지키면 복받아, 내가 뭐 하면 복받아.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알고 있는 지식에 내 삶이 순종되어지고 내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드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매끄러운 예배예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얼마나 잘 세팅되어져 있잖아요. 말이나 얼마나 이게 마치 참기름 바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님 시대에 예배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투박한지, 얼마나 거친지, 중부낭문 이게 막 어슬프고, 막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하고 막 얼마나 수선하고 어수선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예배와 오늘 예배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매끄럽지 않는 거친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예배 드릴 때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그 기름종이에다가 제가 일일이 다 써서 주보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인쇄할 때 인쇄지로 제가 주보를 만들었어요. 개척할 때. 아마 그 지금 주보 보면 기접할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와 오늘은 이렇게 외형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때와 오늘의 예배의 차이는 뭘까? 그때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드림이 있는 예배였어요. 따름이 있는 예배였고 헌신이 있는 예배였다고요. 그래서 투박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원로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죽어요. 이 사람한테 죽든지 저 사람한테 죽든지. 근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따름과 순종과 헌신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와 따름과 순종과 드림이 없는 목사의 설교는요, 아무리 말잔치가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 입으로는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입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근데 마음의 드림이나 물질의 드림이나 하나님께 따름과 헌신과 드림이 없는 예배는 멍멍한 거예요. 와서 그냥 멍멍한 가슴 속에 왔다가 멍멍한 가슴 가지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믿음이 예배가 아니라 입술로만 따름이 없는, 순종이 없는, 헌신이 없는, 희생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또 따름이 있고 드림이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람들의 예배 속에는 거친 예배장에서도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계산기에 계산이 나오니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망할지 그 길 가다가 잘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겠어요? 모르고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고 간 거예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는데 나는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하나, 나도 믿고 저도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나,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따름과 드림과 헌신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라합과 같은 헌신과 따름과 드림이 있는 삶이 뒷받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나는 지식으로 믿고 감정의 떨림과 있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은 흘리지만 내 삶을 그 말씀 속에 드림과 헌신과 따름의 자리로 집어넣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답답함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요, 보증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보증서 없는 곳에 여러분 물건 사시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다 보증서가 있어요. 1년, 2년, 몇 년 동안 보증해줘요. 이 오르간 살 때요, 할인해 줄까요? 아니면 보증기간을 늘려줄까요? 이 보증기간 제가 3년인가로, 원래 1년인가인데 3년인가로 보증기간을 늘려주고 그냥 이 계약을 했어요. 깎지 않고. 근데 그때 깎을 걸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보증서 없으면 못 삽니다. 누가 돈 빌려줄 때 여러분 그냥 돈 빌려주시는 거 보셨어요? 보증인이 있어야 빌려줍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증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보증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할지 잘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계산으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산서로 수학 공식으로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모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여행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전한 여행이 되는 겁니다. 무모한데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이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요소는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위험의 요소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누가 밀어넣은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있잖아요. 누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나를 밀었어? 그러더래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위험의 자리에 자기를 던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뛰어드는 아니에요.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하고 물 위에 들어가면요, 죽어요. 물 위를 걷자마자 그냥 퐁당 빠져요. 베드로가 물 위를 한두 박자 걸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물 위를 걸은 거지, 예수님의 말씀도 없는데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지 믿음 가지고, 자기 믿음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그냥 잠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 확신, 자기 꿈, 자기 비전 때문에 이거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나 할 거야 하고 던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며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개척 후에 주일에 야외 예배를 3번 드렸대요.
자기 개척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저하고 나누는데, 근데 지하인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야외 예배를 가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예배당에서 밖으로 다 내보내고, 자신이 그 예배당 지하 문을 이렇게 잠그려고 하는데, 누가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래? 누가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문을 잠그려던 것을 멈추고 다시 문을 열고 밖에 있는 교우들을 다 예배당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세 번째 야외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던 그 이후로 자신은 주일에 한 번도 예배당을 떠나서 주일에 다른 그 어떤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만약에 그 음성 무시하고 목사님 그냥 야외 예배 갔으면 어땠을까요? 제 마음속에 아마 그 목사님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도 좋은 멤버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예배당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좋은 양들이 있는 곳에서 목양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의 열매일 거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했다면, 그 일을 반복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의 목양지를 주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약속하신 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두 바퀴, 믿음과 행함, 믿음과 따름, 믿음과 순종, 믿음과 드림, 이것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증명해 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진멸할 때 그 진멸 속에 구원받는 은총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순종하고 드린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모두 진멸받는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복받는 거 부러워하고, 남들 변화되는 거 부러워하고, 남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우리 부러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동하는 믿음, 따르는 믿음, 드리는 믿음, 생명을 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변화와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